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그 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30년경에 재림교회 안에서 가르쳤던 14만 4천 진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14만 4천인에 관련된 질의응답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인에 관한 이 진리가 이 재림교회 안에서 연구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질문을 좀 받아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인에 관한 정말 많은 견해와 이론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14만 4천인 진리를 속이고 혼란시켜서 계략을 베풀고 있다고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지난번에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 주제는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연구를 통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참으로 이 진리가 혼란스러워졌지만 인간의 이론과 논증이 아닌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논쟁이 아닌 논쟁의 주제로서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를 찾고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를 해본다면 이 진리가 그대로 온전히 깨달아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라는 이 허락의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연구를 해본다면 큰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는 초기문집 254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254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장에 나오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들어가셔서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 셋째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셋째 천사의 하는 일이
왜 예수님께서 이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254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면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내려갔던 시기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해였으니까 1844년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를 지상에 내려보내신 때가. 그러면 이 셋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셋째 천사를 지상에 내보내셨는지 그의 사업과 사명을 안다면 이 셋째 천사가 인치는 천사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그 사업과 사명은 초기문집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말씀에서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 인을 치는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인데요. 이 셋째 천사가 인치는 천사에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셋째 천사는 이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이 소수의 무리, 이들이 초기문집 첫 계시에 보시면 하늘 도성을 향해서 가는 이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이 소수의 무리인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들은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습니다. 진리.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계명과 인간적인 유전이 아니라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고, 그리고 또 이들은 단으로 묶어서 이렇게 인을 치고 있는 그 사업을 이 셋째 천사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천사는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명령을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라고 이제 그 사명을 받고 내려간 천사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주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주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지킨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요.
대쟁투 64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나 늦게 깨닫는다. 자, 여기서 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또 해보면 1844년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그 셋째 천사의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표징은 안식일의 빛이 시험이 올 때, 정말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이제 들어가셨을 때 화인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있는 돌비 중에서 유난히 넷째 계명이 반짝거리고 있다는 것은 이 지성소 시대에 시험하는 기별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정말 이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안식일만 지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하나의 외적인 이 외부로 드러나는 하나의 그 표이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자들에게 찍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과 같지 아니하면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이들만이 하늘 도성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소유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 말씀을 화이트 주석을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셋째 천사와 동일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이 다른 천사는 셋째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는 1844년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그때부터 이제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넷째 계명인 안식일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의 소유자들에게 찍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침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구원받는 두 무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한 무리는 14만 4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의 인침과 그리고 성령의 인으로 인침을 받는 허다한 무리의 인침이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의 인침은 성령의 인으로 받는데요. 이 성령의 인은 아담과 그 하와가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이래 이 우편 강도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모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들은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반드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이며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이 예수님의 특별한 중보의 은택을 입어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은 이 구속의 열매들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인들도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며 믿음으로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와 다른 점은 이들의 생애는 흠과 점이 없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처럼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는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이룬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특별한 소유들인데요. 정말 이 허다한 무리들의 사단이 허다한 무리들에 대한 참소 때문에 우편 강도처럼 정말 저들의 생애에 정말 하늘이 요구하는 것은 흠과 점이 없는 그런 품성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 허다한 무리들은 이루지 못했다고 사단은 참소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법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고 그분의 의로 우리가 입혀지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참소는 이 헤일 수 없는 우리들의 참소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들의 생애가 정말 성령과 중보자의 도움으로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었지 저들이 하늘 간다면 나도 하늘 가겠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참소를 하나님께서는 잠재우기 위해서 이 마지막 한 백성인 정말 이 그들의 생애로서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이 사단의 참소가 완전히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시려고 말라기서 3장에 보시면 언약의 사자가 들어가서 이들을 정말 풀무불로 연단시켜서 의로운 제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사단의 참소를 정말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진리가 실제 수냐 상징 수냐 이것은 이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계획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요한계시록 7장 4절처럼 14만 4천이니 라는 말씀처럼 정말 그분의 계획은 14만 4천인을 이 마지막 하나님의 한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단의 참소가 완전히 끝이 날 때 정말 그 헤일 수 없는 큰 물이 잠들어 있는 아담 이후부터 안식일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정말 이 허다한 무리들, 이 무리들이 부활할 수 있는 상황을 조건을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이 그들의 생애로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황에서 야곱의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할 때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아무 소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그 말씀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교회정은 6권 35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오직 넷째 계명인 이 안식일에 이 인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빛이 시험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이 14만 4천인들은 반드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기별로 주셨습니다. 빛으로 주셨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하신 율법 제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그리고 짐승의 표 이 두 무리밖에는 없다고 증언의 말씀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14만 4천이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와 같은 무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기서 이 14만 4천이는 출신지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중에서 이 14만 4천인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14만 4천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헤일 수 없는 무리는 출신지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는 출신지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계시록 7장은 이 14만 4천인들과 헤일 수 없는 큰 무리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자세히 연구를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특히 이 14만 4천에 인치는 진리는 정말 깊이 연구해야, 우리가 깊은 광맥을 캐내야 정말 그 진리가 얼마나 모순이 없이 사설과 사설로 연결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조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냈을 때 그 진리의 그 사설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모순이 없는, 너무나 모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마음문만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면 정말 이 진리의 아름다움에 경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인과 이 허다한 무리는 시기가 다릅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시기와 관계없이 아담 이후로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은 1844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넷째 계명을 준수한 자들에게만 인이 쳐집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인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대속죄일의 절기를 지켜서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계수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과 상관없이 구원받을 개신교인들과 또 혹시라도 양심 심판을 받고 구원을 얻을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헤일 수 없는 그 허다한 무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질문은 14만 4천인의 수요는 상징수입니까? 아니면 실제수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는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14만 4천인이 받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숫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수를,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또 직접 또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14만 4천의 그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또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는 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이 내가 보니 14만 4천이 섰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듣기도 했지만 이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단이 또 계략을 14만 4천인 진리의 주변에 그림자를 던져서 속이고 혼란시킬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듣고 보기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보니까 14만 4천이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성리에서. 그리고 또 이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인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 밖에라는 표현은 수요가 정확하게 딱 떨어질 때 이 밖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증언의 말씀은 대쟁투 613페이지를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자, 여기서 이 수요라는 표현은 낱낱이 헤아릴 때 쓰는 개수를 말하는데, 이 주님의 백성은 수요는 찼다.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셋째 천사가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14만 4천인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라고 명령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 치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고 지성소를 나오게 되는 그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라는 이 말씀이 뒤에 따라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14만 4천, 정확한 수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초기문지 27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요는 14만 4천인, 이 수요가 다 쳐지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중보를 하지 않겠다. 구속사업을 끝마치실 것이라는 것이 그분의 계획인데, 그에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279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도 성도들의 수가 차서, 그리고 한 천사,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온 이 한 천사는 셋째 천사입니다. 이 셋째 천사는 에스겔 9장에 보시면 허리에 서기관에 목걸이를 찬 이 천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셋째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14만 4천의 정확한 수요의 인을 계수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초기문집 280페이지를 보시면 이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이들은 말라기서 3장 말씀처럼 이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와서 이들을 정말 그 은을 연단하듯 금을 연단하듯 풀무불에 정말 표백하는 잿물처럼 깨끗하게 연단을 시켜주셔서 정말 흠이 없는 이 보석으로 탄생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2절 402페이지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셋째 천사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 사명을 마쳤다고 보고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던 그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구속사업은 끝이 났다는 것을, 중보사업은 끝이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십계명을 넣은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 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 이 천사가 셋째 천사이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서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향로를 내려놓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품성이 이제 완전히 고정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은혜의 시기는 없습니다. 품성을 이룰 시기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인 안에 계소되지 않는다면 우리 운명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이 주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설명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말씀 그대로 명확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처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인 밖에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은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계시 가운데서 14만 4천인의 수요를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직접 이 14만 4천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14만 4천인을 또 낱낱이 각 지파당 12,000명, 12,000명, 12,000명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12,000명에서 14만 4천인이 정확하다는 것을 또 증거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해석을 더하거나 제한다면 이들의 운명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처럼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외에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좀 부가적인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을 또 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상징인데 12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인도 상징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비유와 상징을 이용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징, 그리고 비유, 이 표상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실,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으로 해서 어떤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인데요. 이 14만 4천인들의 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진짜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14만 4천인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상으로 사용하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14만 4천인의 진리를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용하고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상징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의 수요가 상징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혹시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도 상징이라고 말할까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구속사업이 마쳐지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14만 4천인의 수요가 상징이라고 한다면 재림도 상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야고보는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상으로 해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서신을 보낼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북방 왕국의 10지파는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없어졌다고 열왕기하 17장 6절과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남방 왕국도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 것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표상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이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거울이 되고, 이 거울은 표상이라는 뜻입니다.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상징이고,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참 이스라엘, 즉 12지파로 해석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이 14만 4천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늘 성전, 곧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의 구성원들은 24장로,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24장로가 나오죠. 24장로와 그리고 하늘에서 봉사할 이 봉사자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 14만 4천인들과 그리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이들은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집사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24장로, 14만 4천인들이라는 집사, 그리고 허다한 무리는 교인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이 봉사자들의 수요가 14만 4천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상징이 아닙니다. 또 이 구속의 경륜에서는 14만 4천인의 수요가 결코 상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14만 4천인의 수요는 서로 연결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요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수요는 결코 상징이 될 수 없겠죠. 이미 24장로와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교인들은 수요가 차고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14만 4천인의 성전 봉사자들의 수요만 차면은 예수님께서 향로를 던지시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의 교리를 상징이라고 가르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너무너무 멀리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차야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정말 이거는 정말 오유입니다. 이 가르침은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라고 하는 재림 성도님들이 이 14만 4천인들과 예수님의 재림이 직결되어 있다는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신다면 정말 이거는 상징이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이 다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초기문지 43페이지는 잘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이 14만 4천의 인치는 이 동안에 이 시기에 14만 4천의 진리를 상징이라든지 정말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 이렇게 사단이 계략을 다 베풀어 놨죠. 그리고 또 초기문집 44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혼란시키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간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또 다 되어서 여기서 또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14만 4천의 진리를 더 이상 우리가 상징이라고 가르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널리 퍼뜨려야 되고 재림 성도라면 정말 이 14만 4천 진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른 분들에게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죄가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빨리 촉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